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죠.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 이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 베들레헴. 어제 저녁에 퀴즈페이를 하다가 아주 쇼를 했습니다.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퀴즈페이를 했는데 아주 쇼를 해서 어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태어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곧바로 또 갈릴리로 가셔서 또 애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주하시면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법상 정혼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같이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어른들 같으면 그냥 거처가 없어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해산할 여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요셉이 꽤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숙소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뉘었습니다. 이 구유가 무슨 구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낙낙이 구유인지 어쨌든 구유에 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혹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할 수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노도 있고 화도 나고 감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불평이 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이나 머무는 그곳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 누우신 것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보냈는데 세상이 부대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부대접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낮은 자리로 뜻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일도 아니고 분한 일도 아니고 화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자가 되고 또는 그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아주 용기를 내서 자기 안에 욕망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이 영광에 앉으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대답이 그럼 너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답이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럼 제자들은 선뜻 대답합니다. Yes,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42절에 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내 잔이고 이것이 내 세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이 이것을 대놓고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죽는 거다라고 말했으면 야고보도 요한도 아마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취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란 내가 믿어서 어떤 보상을 얼만큼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 살려내는 일을 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보상을 얼만큼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섬겨 내 육신의 것들을 죽임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뭘 우리에게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곧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께 배워 그 배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 그 멍에를 같이 짊어매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것이 반드시 요구되죠. 그 주님,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데 보폭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짐을 같이 지니는데 어깨 높이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물건을 같이 드는데 손으로 드는 높이가 다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쪽이 힘들어요. 큰 사람이 힘들든 작은 사람이 힘들든 한쪽이 맞춰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큰 통나무를 이렇게 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수지 맞는 날. 안 들어도 키 큰 놈들이 다 들어주거든요. 여자분들은 눈을 감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한 군대 얘기 또 한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건 내가 주님의 멍에 어깨만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비록 우리를 반기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내 말을 받아들일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 여기 있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좀 보상을 많이 받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핍박도 받고 했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이 보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뭐냐면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 복종. 이게 주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의 삶의 자리. 있을 곳이 없으나 그 있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아낸 삶의 내용이라면 그 주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보상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상이냐? 왜? 이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믿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말을 고백을 들을 수 있게 시인하게 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생했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높은 하늘 권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면서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 높은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게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고자 한 더 많은 영혼을 얻고 모든 족속이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내게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으니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하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그것만 하면 신나. 근데 아버지가 하지마 그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 그죠? 돈이 필요한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돈 필요하다. 안 줘. 그럼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 얘야 이리 와. 너 그거 하고 싶니?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거 하려고 네가 애를 쓰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막 그거 하려고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모으고 내가 아버지가 다 받거든. 하고 싶지? 예.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내가 얼마든지 돈 대주고 네가 그 일 하는 것 때문에 못하면 엄마가 잠들려면 내가 엄마 눈을 부라리고 맞춰서 네 엄마를 내가 커버해 줄게.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신나지. 그게 재밌고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큰 보상 없어요. 그게 재미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지. 얼굴 표정 보니까 아직 이해 못하시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 위에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앉히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고 이 능력을 주고 이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니 네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네 마음껏 네 이름으로 구원하라고 그 위에 높이신 게 보상이라니까요. 마음대로 하라고, 행복하게 하라고, 즐겁게 하라고, 아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보상을 자꾸만 고생하면 이쯤에 어디쯤에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금덩어리 하나 떨어뜨리는 걸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진짜 보상 아닙니다. 진짜 보상은 내가 하려고 하는, 하고 싶어서 씨를 뿌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걷어낼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보상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몰두를 해보셨어야지. 몰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느 하나에 내 온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 마음대로.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할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못하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아버지하고도 싸웠어요. 형하고도 싸우고 왜 목사한다고 막 성경에다가 혈서를 써놓고 형이 저를 신학교 못 가게 하려고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겨우 짜장면이요. 스테이크도 아니고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설득시키려고 설득을 시켜도 이놈의 새끼가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들어먹어요. 말을. 그러니까 형도 고민고민 아버지가 일반 대학 가기 원하시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서 뒤적뒤적 이님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나 보다가 성경책에 써놓은 펼서를 보고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좋아서 하는 거잖아. 마음대로 해. 고생해도 고생하다고 힘들다 가서 말도 못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두 번째 개척했을 때 추워서 아이가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고 둘째는 안 나왔을 때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이게 9평짜리에다가 반은 사택하고 반은 교회를 하는데 9평짜리 상상이 나갔어요. 이게 칸막이를 안 하고 커튼을 쳐놓고 한쪽은 사택 쪽은 장로 놓고 이렇게 사니까 춥죠. 보이는 사택만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찌소리도 못합니다. 왜냐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근데 훌륭한 우리 아드님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솔솔 바람이 들어와서 추워요. 아들이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미장일 하셨거든요. 목소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오셔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아들 때문이 아니고 손주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보상은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니까 하나님 나 보상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마음껏 살아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지막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나서 전도하면 그거 보상이요. 고난도 기쁘면 보상이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 일이 너무 짐스러워도 그래도 행복하면 그건 보상 중에 보상이요. 아무나 못해요. 시켜도 안 돼. 어쨌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높은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권세 없고 능력 없고 높은 자리 없고 높은 이름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겨우 하신다는 게 뭐냐면 제자들 보내면서 가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래요. 너희들 가가지고 말 안 듣는 인간들은 다 내 이름으로 쳐서 모가지를 치고 다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님 남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없애버리라가 아니라 그 권세, 그 능력, 그 높은 이름 그것 가지고 가서 영혼 구원하라. 예수님 제자 만들래. 왜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보상, 네 이름으로 마음껏 구원하라.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 있을 곳이 없어서 세상이 푸대접한다고.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아야 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상을 하지 않으시느냐고. 혹시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어
그 아들로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모르고 두신 게 아니고 그래서 두신 겁니다. 충만함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 흘러들어와서 세상이 잘해져서 교회가 충만하다 이런 건 없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박수 쳐주고 교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충만해지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지 세상이 교회의 빛과 소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이지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는 않는다고. 그래 성도인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될 삶이고 죄송하지만 그게 보상이라는 거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주를 사랑으로 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그것. 저는 스테반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저도. 하지만 그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 죽음에, 그 돌맞아 죽음에 그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받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주와 함께 받습니다. 마음껏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어요. 그것만큼 큰 보상이 있는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 이 성탄절에 이렇게 마음으로 외쳐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보내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통로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 땅에 있고 가정에 있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발 이거 여러분의 사욕에만 쓰지 마세요. 이거 왜 주셨는데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사는 그 현장, 있을 곳이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너를 두었으니 거기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거기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거기서 살리는 일을 하리니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 보상받음의 기쁨, 행복, 즐거움, 그래서 마음껏 하시니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셔서 이 즐거운 성탄에 여러분의 심령에 큰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